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보호와 인도와 능력으로도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여러분과 친밀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보호와 인도와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보호와 인도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와 인도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 여기에는 지금 아주 미미하게 여러분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작게 보이시죠? 이 빨간색 옆에 이 조그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옆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란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거대한 나라 이란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커다란 나라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 다음 PPT를 보여주면 이스라엘 뒤에 미국의 2개의 핵 항모가 이란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뒤에는 아주 힘이 센 어미사자가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중동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가 단독으로 중동을 향하여서 전쟁을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가느냐, 언제 끝나느냐는 알 수 없지만 이 전쟁의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는 또다시 어려움으로 석유값이 올라가니까요. 모든 건 석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석유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는 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만은 만약 이란에 있는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정권을 획득을 하면 그러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3차 세계대전까지도 이제 촉발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란이 겁모르고 만약에 하나 핵 미사일이라도 싸게 되어지면 그러면 대공황만큼이나 어려운 시기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그래서 돈이 있어도 그 돈의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대공황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화폐 개혁까지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환이 원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 그래서 그 환을 막 다발로 갖고 가도 원으로 바꾸는데 조금밖에 주지 않고 했던 그런 시기가 또 도래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으르렁댈 수 있는 것은 뒤에 어미사자와 같은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나라에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오늘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읽었던 그 내용에서도 임마누엘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표현하시면서 1장에서 언급했던 임마누엘을 마지막에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여야 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출생했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전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쳐다보면 유대인들을 쳐다보면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마지막까지 존재하다가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 나라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부터 이루어지고 마지막 3차 귀환은 BC 445년에 이루어서야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귀환을 했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BC 330년이 되어서 다시 어느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냐? 그리스로부터 다시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그리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250년간을 그리스의 지배를 당하면서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그러면 안정된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다시 BC 68년에 가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또다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지는 상황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침략한 당시 로마가 침략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로마의 속국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 시기에 출생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까? 거의 500년이 넘는 건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의 속국과 포로의 생활들을 해가면서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700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근 700년 동안 자기 나라 없이 그렇게 여러 나라의 속국과 포로의 생활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보여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압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로마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도 1945년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의 땅 없이 배회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하면서 거의 2000년이 넘도록 자기 땅에 거주하지 못한 가장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1945년에 여러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의 힘을 모아서 또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그 나라에 조금씩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였고 그곳에 정착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늘 그곳에는 왠지 하나님이 전혀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라를 함부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그리고 늘 그 가운데는 영국과 미국이 버티고 있으면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오늘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언급하면서 마태복음은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유대인들은 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대목들을 여러 번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게 함께 하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어려움 가운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없나요?
내 아픔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할 때 없나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를 먼저 물으세요.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었나요? 성전에 올라가서 양을 잡고 헌금을 하고 또 성전에서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했죠. 진정성이 있었나요? 형식이었죠. 그 형식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가식적인 인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성전을 찾아갔고 열심히 양들을 끌고 갔고 열심히 소를 끌고 가서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함이 없었어요. 주변을 돌보지 않았고 매사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지금까지 했던 방식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예배라면 여러분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렸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모양일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 모양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그냥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100년 동안의 인생 가운데 이 모양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3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속에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회복돼야 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누구에게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2번 더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뒤에 가서 우리가 더 살펴볼 겁니다. 1장 13절에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이지 않으니 너희가 나를 함부로 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보이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자, 보여주면 징표가 될 거니 너희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또다시 피폐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죽이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끌고 가고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선지서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서신서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이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걸 기독교인들이 다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모든 세계에 유럽의 전역에 퍼졌을 때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강 유럽에 도망 나와서 살 때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대학살을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핍박은 2차 세계대전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그 민족의 씨가 말려질 정도로까지 그렇게 호되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임마누엘은 신약성경인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선포는 이미 구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처녀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임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임마누와 엘에 합쳐져서 이 합성어가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이 여인의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로 오심에 대하여서 선포한 것은 비단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태초의 인간에서부터 여인의 후손 가운데 등장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어디 예수님이 이사야에서에만 등장하나요? 이미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인류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시기, 인간들이 죄를 지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후손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을 짓밟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것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에는 계시고 어디에는 안 계시나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뭐예요? 늘 함께 하시지 않나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그 함께 하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모습에 있어서 유사한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3번이나 거쳐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에 걸쳐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도망자 야곱이 베델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표현 뒤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내가 너를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 인도할게,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너 보호할게 라는 말이 나에게 다가와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식솔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오늘 레아에게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표현을 합니까? 뒤를 읽어봤더니 너를 지키고 이 땅까지 돌아오게 하는 인도함이 너에게 있겠다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동행케 하시고 나를 보호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실 때 여러분이 그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늘 계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보면 그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세요. 얼마 동안이나요? 2700년 동안이나 도움을 주시지 않아요. 정말 그들에게 도움을 준 시기는 정말 짧았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기, 그 짧은 시간 안에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의 긍휼함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어요. 그 외에는요,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파괴되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그 뒤로부터 지금에까지 계속해서 연결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올해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나요? 작년에도 전쟁했고 재작년에도 전쟁했고, 맨날 그놈의 나라에 가자지구에 폭격 안 하면, 또 가자지구가 자기네 이스라엘 땅 폭격 안 하면 이스라엘 이란 건들고, 이란 건들어서 말 안 먹히면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싸우고, 늘 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표현을 구약에서도 또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저 앞에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모세와 같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선언을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선언하면서 두려움과 또 그 극복에 대하여서, 또 네가 해야 될 그 사명의 수행에 대해서 오늘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어떻게 있는다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지 못할 강한 능력자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오늘 약속하시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하시면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나와 연결이 될 때 여러분에게는 능력도 인도도 보호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왠지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강화하고 도움을 주고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개입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가운데서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붙들면 그러면 나도 너희를 붙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자리를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당에 문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임마누엘과 같은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표현이 두 번 더 마태복음 안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안에 오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모여있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각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 지체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멋진 교회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교회는요, 정말 전혀 생기지 않는 힘. 이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로 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로 다시 대변합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라고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느냐?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아까 말한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알겠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일에 진심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진심 아니잖아요. 한 명도 시간이 가도 전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친구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끌어와서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다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서 느끼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돈 버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정하고 귀신 들린 자로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이놈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신성모독죄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하였고 얘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는데 유대인의 법 가운데에는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아마 구테타를 일으킬 것 같다. 역적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니 예수를 잡아다가 신문을 해봐라. 그래서 잡아서 죽이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가서 잡습니다. 고발은 누가 하냐?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왜 고발하냐?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저 사람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죽이고 싶어서 뭘로 엮어서요? 구테타로 엮어서 그래서 로마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잡혀갔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묻지 않아요. 왜요? 로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다신문화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 해도 그냥 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신으로 등장했나 보다. 헤라클레스가 육체의 몸을 입고 등장했나 보다. 포세이돈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등장했나 보다. 로마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그런 거예요. 언젠간 인간이 신으로 등장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과 인간이 교배를 해서 언젠간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도 혹시 그런 사람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로마에게 있어서는. 로마에게 있어서의 죄는 구테타예요. 그러니 네가 왕이냐? 왕은 오늘 로마의 왕밖에 없는데 황제밖에 없는데 네가 다시 여기서 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유대인은 왕이 없는데 유대인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인데 왜 네가 왕이라고 해?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 때문에 그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구테타는 사형감입니다. 로마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모든 걸 다 받아주지만 석국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지배하는 나라가 참지 못하는 것은 석국 안에서 구테타가 일어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실상 귀신 들린 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귀신 들린 자로 본 거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귀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신으로 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심을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있다고 너희에게,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오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해서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보호와 인도와 능력으로도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여러분과 친밀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보호와 인도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호와 인도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와 인도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은 현재 그대로의 현상을 유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황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있는 그 삶을 그대로 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황폐함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유대인이 오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올라가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오늘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황폐해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노마로부터 완전히 박살나는 이스라엘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19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지금의 삶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와서 나에게 작동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진정성 있게 그를 믿고 나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진정으로 이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함께 계셔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